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라.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이 말씀 제목 갖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의 앞에 인사 한번 이렇게 할게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합시다. 네. 9벌쯤에 그죠? 주님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 주님의 사역 또 성품을 비유할 때 가장 좋은 비유가 목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없으면 큰일 나요. 가끔 그런 이미지 있어요. 기사와 함께 나오는 이미지에 도망갔다 잡혀온 양, 탈출했다 잡혀온 양. 양은요, 털갈이도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잡힌 양들 이렇게 보면은 털이 엄청 자라고 그게 다 엉켰어요. 딱딱하게 굳었어. 그래서 뭐 걷지도 못하고 눈도 가리고. 그래서 그걸 다시 잡아서 목자가 싹 밀어주면 말끔해지죠.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존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목자 대신 예수님도 선택일 수 없어요. 생명이고 생존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 양과 목자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요, 주님은 참 목자시죠?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도 서신서에서 줄기차게 말하는 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계속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 대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차별이 없이 다 받으시고 품으시는 그 마음을 몰라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세리는 지금으로 보면 되게 좋은 직업이잖아요. 국세청 직원이니까. 예수님 당시엔 그렇지 않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에요. 따로 월급이 있지 않고 그 세금을 거두면서 수수료로 월급을 삼았는데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착취하면서 가져갔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증오의 대상이에요. 민족의 고열을 짜서 압제하는 로마에 갖다 바치는 죄인과 세리. 되게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영접하고 식사를 하십니다. 왜 그렇죠? 목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 종교 지도자들, 충격인 거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그 모습, 세리와 죄인들을 품으시는 그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같이 고상한 선생님이라 불려지는 이가 어떻게 저렇게 하찮은 사람들, 죄인들 어울릴 수 있는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관점이 다른 거죠.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차별하지 않아요. 양이 있어요. 잘난 양이 있겠죠. 똑똑한 양이 있겠죠. 반면에 아픈 손가락 같은 부족한 양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부족한 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길에 잃은 양. 찾아 나섭니다. 목자의 마음이에요. 저도 양을 키워본 일은 없는데 비슷한 가축이죠. 부모님이 젖소 목장을 해서
소는 잘 알아요. 소도요, 그 세계에 서열이 있어요. 아주 잘난 소들이 있어. 유량도 풍부하고요. 덩치도 커서 왕초 같은 그런 소들이 있어요. 왕초 같은 소들. 그러면 그 소가 이렇게 가면 쓱 피해, 다른 소들이. 그 형이랑 제가 왕초라고 부르고 되게 좋아하는 소가 있습니다. 강하면서도 사람한테 온순해. 막 가서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어요. 사랑받을 이유가 다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소죠. 잘난 양입니다. 반면에 못난 양들이 있다니까요. 아픈 손가락 같은 양들이 있어요. 도망간 양들, 길 잃은 양들. 사람은 좋아할 이유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사랑할 근거가 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사랑하고 그러지 않겠죠. 근데 주님은 달라요. 참 목자이신 주님은 차별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게 도망간 양을, 길 잃은 양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반면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수군거리죠. 이 표현이 되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합니다. 수군거렸다. 그냥 말버릇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세계를 나타내는 성경적 표현이에요. 쏙닥쏙닥, 수군수군. 차이를 두는 거죠. 자신들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너는 율법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의 세부 조항을 인간적으로 막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꼈어요. 못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죠. 그들의 기쁨이에요. 그들만의 기쁨이고 왜곡된 기쁨이죠. 나는 지킨다, 너는 못 지킨다. 수군수군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임의로 그었던 그 경계선, 그것을 넘으시고 죄인들을 품으시고 영접하시고 식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만족의 기쁨의 표현으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까지도 무시한 거죠. 상대적 우월감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괜찮다. 아주 왜곡된 자기 만족의 기쁨이에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잘못된 자기 만족의 기쁨을 예수님이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얻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다. 잃어버렸던 양을 찾고요. 또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은화죠. 동전을 다시 찾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잃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찾는 것.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이 참된 기쁨이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목자가 양을 치는데 보통 한 목자가 치는 양이 10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마리. 100마리가 맞는지 자주 세어봅니다. 그런데 99마리예요. 한 마리가 안 보여. 그러면 그 목자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안 보이니까 100분의 1 아닙니까? 나머지 99마리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에이, 한 마리쯤이야.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도 모르는데 지나온 길을 어떻게 다시 되돌아가나, 내가 한 마리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해야 되나 라고 말할 목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목자라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한 질문이에요. 너희 중에 목자가 한 마리 양이 없어졌는데 그 양을, 그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을 목자가 당연히 없다는 것을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그 잃어버린 양이 비유하는 자들이 바로 세리죠. 죄인들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99마리도 중요하죠. 그거는 안전한 울타리에 보관하고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한 마리라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99마리가 위로될 목자는 없다. 참 목자라면 그 한 마리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의 두 번째 비유가 동전을 다시 찾는 것. 은화 드라크마인데요. 로마 은화인데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여성들이 혼인의 선물로 이제 받는 은화 10개인데 9개는 남아있고 1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집 안에서 잃어버립니다. 안 보여요. 그러면 집안 어디에 있겠지. 뭐 그게 어디 가겠나, 발 달려서 어디 가겠나 하고 안 찾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자기에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등불을 켜고 여기저기 쓸면서 찾아낼 때까지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내면 큰 기쁨이 되죠. 이 두 가지 비유가 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기쁨은, 참된 기쁨은, 찐 기쁨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주님이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신 것은 그들의 죄와 잘못된 모습을 인정한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돌아올 때 하늘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거듭나는 것.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을 공감할 때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기쁨이고요. 이 땅의 잠시 잠깐의 기쁨이고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줬던 왜곡된 기쁨일 가능성이 너무 커요. 비교해서 오는 기쁨. 상대적 우월감에 빠진 기쁨. 나는 지키고 너는 못 지킨다. 수군수군으로 표현되는 기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 진짜 기쁨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기쁨은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문제예요, 문제. 왜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였던 수군수군의 모습, 기쁨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만족감에 취해서 수군수군 거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다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누리는 만족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거 되게 꾸짖으셨어요. 천국 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러자 하는 자도 막는다. 우리 공간복음 세 군데 다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짐을 무겁게 지우면서 천국 문을 들어가는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막아요. 왜곡된 기쁨을 보이면서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사람들에게 안겨주면서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꾸중합니까? 이런 수군수군의 기쁨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기쁨을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죠.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기쁨의 문제가 뭐냐면 목적을 망각한 기쁨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린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다. 아픈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참된 의원으로서 아픈 자를 위해 왔다. 길 잃은 어린 양을 찾기 위해 왔다. 그런데 길 잃은 세리들, 길 잃은 죄인들, 그 어린 양 만나고 함께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주님의 사역,
그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그리고 수군수군대리면서 혼자 자기들끼리 기뻐하면 그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기쁨이죠. 목적을 망각한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참된 목적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목적에 맞게 쓰임 받을 때, 목적에 맞게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참된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아이 컨택 좀 합시다. 네. 제가 안경이 바뀌었어요. 혹시 눈치채신 분 있나요? 저희 아이들이 저는 안경 쓴 게 낫대. 최대한 가리래, 얼굴을. 그래서 조금 두꺼운 걸로 좀 가렸어. 일본 다이소에서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제 얼굴을 좀 가렸으니까 우리 아이 컨택 좀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눠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밤잠 설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으면, 얼른 나온 답이 그거예요. 행복이요. 행복. 그럼 어때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고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면 안 됩니다. 그 행복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들 결혼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대. 그 행복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개념이에요. 진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영혼의 행복이, 영혼의 만족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행복을 누리고 있죠. 찾았죠.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는 순간 세상적 기쁨, 하나님의 기쁨하고 상관없는 세상적 행복으로 흘러갈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방향성을 바르게 두어야 돼요.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았더니,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나님의 기쁨에 두었더니 하나님 주신 행복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행복하더라. 여러분, 혹시 그 신의 악당 보셨나요? 신의 악당? 네, 그거 봐야 돼. 네, 지금 역주행하고 있대요. 열심히 보십시오. 저희도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봤는데 감동이고 또 눈물 흘리는 그런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감동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박시우 씨가 이제 주인공인데 북한 체제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픽션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사실상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 믿음 신앙을 박해합니다.
직결 처분도 가능하죠. 보유부에서. 그건 나중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성경 소지, 예배, 기도했다는 이유로도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박시우 씨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 고백을 하자. 제가 스포를 했네요. 그죠? 하나님 저 잘했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그리고 이제 천국의 모습으로 어느 예배당이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것을 앞세우고 쫓아갈 때 인생의 행복이 있고요. 또 마지막에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기쁨을 주체 못하는 기쁨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하늘의 기쁨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기쁨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저 기쁩니다. 하나님 저 남보다 많이 가졌어요. 자꾸만 자산이 증가해요.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잠깐의 기쁨이에요. 저도 요새 두쫑쿠가 유행이잖아요. 두쫑쿠. 저희 아이들 사주는데 특별히 막내가 너무 기뻐하더라고. 지난주 주일날 이제 파는데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다 영업 종료야. 열려있는데도 이렇게 해보니까 오전에 다 품절됐대. 그래도 좀 점수 받으려고 막 이케아인 데까지 가서 두쫑쿠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 사서 갖다 주니까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 뭐 얼마나 가요? 먹으면 끝이지. 그래서 저희 막내는 두쫑쿠 어디서 먹어봤냐? 그러니까 전에 어디서 한번 먹어봤는데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그건 짭이래. 이게 진짜래. 근데 의미는 확 다 와닿아요. 그렇죠? 그 의미로 그냥 표현을 써서 설명드리면 세상의 기쁨은 짭이에요. 얼마 못 갑니다. 금방 바뀌어요. 거기에 뿌리를 둘 수가 없어요. 참, 찐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천국의 은혜예요. 소망이에요. 그때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인데 그래서 너무 주체할 수 없으니까 잔치를 벌여요. 양을 찾은 사람도 잔치, 동전을 다시 찾은 사람도 잔치. 우리 6절과 9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쁨의 본질이에요.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생명이 살아날 때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기쁨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적용인데요. 이 참된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고 기쁜 삶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우리는 다 양이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마침 제가 양띠인데 혹시 양띠 있는지 모르겠네. 좀 기억에 남으라고 막 제가 던지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양이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의인인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낙심하고 박탈감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양이고요. 아무리 못나도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로 인해서 얻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상대적 우월감 속에서 누리는 자기 만족이고 그것은 대상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질 뿐이에요. 여러분 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대상에 따라 기뻤다가 또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갑자기 낙심하게 돼요.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나는 지킨다. 너는 못 지킨다.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뛰어내. 수군수군 되는 거.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오늘 말씀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었는데 한번 더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본질도 잃어버린 수군수군. 목적도 잃어버린 수군수군. 수군수군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수군수군. 그죠? 속닥. 멋있잖아. 막 그러면서. 의미 없어요. 우리는 다 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또 주님의 사랑을 입어갈 주님의 양들이에요. 양의 정체성을 붙들 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양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양. 저 사람이 내 양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저 사람이 내 양이다. 네, 내 양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왜 양을 찾아 헤맵니까? 찾을 때까지 찾습니까? 99마리나 남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양. 저도요.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내 마음이 다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요. 그쵸? 그래도 우리 상가 있는 아파트 한 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오면서 마음이 바뀌어. 예배당으로 오면서. 그쪽은 뭐 뭘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주차장을 오면서 여기 우리 교회. 그죠? 누구도 우리 상가 주차장을 우리 교회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우리 교회 주차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 쓰레기도 줍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찾을 때까지 불 켜고 쓸고 닦으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8절 보십시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내 거니까. 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신 소중한 이웃을 구원받아야 할 내 양이다. 주님이 이 마음으로 일하셨습니다. 맡겨진 책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 사역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단 한 명도 잃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신다. 이 마음으로 사역하셨고 또 이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영적 책임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내 양이다.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저 영혼이다. 그때 찾아 나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돼요. 와, 하나님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소닥 보듯 할 일이 아니죠.
이번 주 매일 성경 새벽 본문에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특별히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생각하셨다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롯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 마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 아내를 구원하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내 남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자녀를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 주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책임감입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어린 양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또 내 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쁨, 한 영혼이 회개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요. 단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있나요, 여러분? 단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행할 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